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는 또 예배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시대치유 선교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많이 키웠습니까? 키운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에게 치고 들어가는 이 영적인 세포 못 이깁니다. 이 흑암의 세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면역을 키우고 있으면 사단이 주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절에서 11절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죠. 찬양의 속에다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이 있고요. 우리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삶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됐고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예배도 뒤바뀌었죠.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심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확진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7,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빨리 끝나겠다 생각했었는데 돌발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31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집단에 이 감염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서 딱 느껴진 게, 10,000명 이상 나오겠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JP 모건이라는 소식진가 하여튼 거기서 말한 것이 한국에 그 당시 우리나라 100명도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마 1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10,000명 이상 나옵니다. 벌써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48명? 어제까지 48명이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19죠. 코로나 이건 감기라는 의미라 얘기했잖아요. 그 요번에 나와 있는 이 감기는요, 그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전파력이.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옆에만 가까이 있어가지고 몇 분만, 15분만 이야기를 해도 옳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진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해야지 되지만 다른 사람도 보호도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를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이 누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했는데 운동도 안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된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확진자가 보면 동선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동선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동선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어떤 동선이 나왔냐? 예, 소파, 식탁, 또 소파, 침대, 그리고 식탁, 침대, 냉장고, 소파, 침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살이 확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살이. 이해가 됩니까? 확진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확진자가 될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식탁에 있다가 침대 가고, 식탁에 있다가 소파에 가고, 예. 그리고 냉장고에 갔다가 소파 갔다 침대 갔다가 확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한 몇 개월 갈 거예요, 아마. 뭐 2, 3개월 정도 아마 더 간다고 얘기했는데, 운동을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불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진자와 확진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원래 핍박자였다. 근데 지금 내가 전도자가 된 것,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핍박자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개바에게도 보이시고 만인체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요 칠삭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놓은 사람이다. 많이 놓으면 8개월 만에 놓은 사람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 오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과거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였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뭐죠? 구원이에요. 절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이제는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 축복이요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시민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나님 사람.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일에, 구원의 일에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요.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밝힌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옥에 꺾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절대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회복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구원.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파고드는 영적 문제, 구원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절대 구원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절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다?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며칠 많이 들었잖아요. 며칠 들은 것만 끝나면 안 되겠죠. 아, 이 만남이 하나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난 것. 예. 근데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요,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우리가 만났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 축복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보세요. 이번 신천지 사건 한번 보세요. 그 이만희가 자기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는 14만 4천이에요. 그게 완전히 꼬치가 있어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이잖아요. 근데 그까지만 딱 해석하는 그 유해 복음,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없어. 근데 14만 4천만 딱 고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만이에요? 31만이라 얘기해요. 저는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포교 활동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일반 교회 갔다가 바벨론 교회라 얘기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빼내야 된다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논리,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그래가지고요, 이만희를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14만 4천. 그 인원이 채워질 때 벌써 채워졌잖아요. 근데 채워진 31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14만 4천을 갖다 선별한다는 거예요, 선별. 그래서 이 믿음이 준비되고 신앙이 준비되고 모두 준비된 있는 그 사람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그때 먼저 죽었던, 먼저 순교했던 우리 순교사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용사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오냐? 이만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 논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만희한테 와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니까요, 가정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혼하는 게요, 신천지에서 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논리대로 자기 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지옥 갈 사람이다.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것이요,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저를 만났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난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모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자식과의 만남.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만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축복으로 바꿔야 되죠. 축복으로. 이 원수. 남편 보고 아들 보고.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절대 만남.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빌립과 에디오피아와 네시와의 만남. 절대 만남이었어요.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 절대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절대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 절대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어떤 만남? 절대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복음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 절대 계획, 절대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남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나를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절대 헌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 구직장, 이 사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대 사역이에요. 구직장으로서. 또 재정을 담당하고 창인대를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로서 섬기는 우리 숙련도 막 있잖아요. 이 사역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맡긴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수고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절대 헌신은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구직장을 감당할 수 있고, 재정을 감당할 수 있고, 교사로서 섬길 수가 있고, 차인들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수고한 것도 수고가 아니요. 더 하고 싶은, 더 헌신하고 있는,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니까요, 물론 결혼하고 집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교회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실은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밤낮으로 교회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 어떤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밤새면서 회의하고 밤새면서 같이 언론하고 또 준비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뭐 하자 부르면 자다가도 일나가지고 갔다니까요. 왜? 교회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하나님 주셨던 이 사역들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때로는 먼저 손들어가지고 먼저 앞장서가지고 가고요. 그것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예. 지금 돌아서 보면은 제가 늘 처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앞장서고 분위기 만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또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에 전도자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헌신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헌신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모르면요 일하는 것 자체가 뭐냐,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수고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여러분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은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절대 헌신이에요. 사역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직장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살리고자 하는 헌신을 해라는 거죠. 우리에겐 직분, 중직자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찾았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을 받았잖아요. 긍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가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비가 필요하면 비가 내리고, 메마른 땅에 가뭄이 있다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놓지 마라? 강단을 놓치지 마라. 강단을 놓치지 마라. 그래도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예배를 갖다가 가정에서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다들 드리고 또 동영상을 수시로 보기도 하고요. 몇시 듣고 청취하고 녹취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뭐 보면 아냐?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조회수를. 예. 조회수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강남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이것은요, 우리 동영상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뭐 보면 아냐? 조회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삶은 뭐냐? 내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 그게 최고의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배 축복 누려야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드린 가정이 있고 안 드린 가정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증검? 물론 개인 신앙이 맡기는 거죠. 근데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이고 사여서 다음에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봅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잘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때로는 우리에게 신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들은 막 분주하게 막 나옵니다. 막 나눠지는 거죠. 어떤 게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때까지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조심할 때다. 폐쇄되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리면 뭐냐? 우리가 숨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생명 걸 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생명을 살릴 만큼 가라는 거죠. 생명 걸 만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요, 바울이 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메시지요, 또 성도들에게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갈 때는요,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순교할 만큼 믿음의 각오를 하고 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요,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질 쪽에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현장에 성취된다.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현장 중심 될 때 이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축복이 되고, 지금 있는 이 위기가요, 전부 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됩니다. 자, 문제 왔을 때에, 위기 왔을 때에 기회를 맞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고 문제를 축복 삼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명령을 키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요,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히려 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명령을 키우는 그 삶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요, 반드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제 시대의 재앙 속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도 모든 것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현장 축복의 모델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현장 축복의 모델을 두고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였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무엇을 삼아라? 제자. 하나님, 제자 운동에 내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운동에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운동.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신 렘넌트, 이 운동, 렘넌트 운동에 내가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델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다시 말하면 교회 운동,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그 운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을 놓쳐버린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그냥 자기 사역, 이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디 가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럼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사도행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부르셨다? 증인. 그래서 증인 운동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현장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는요,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이 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 모델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운동, 치유운동, 렘넌트운동, 교회운동, 정의운동 여기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청년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희할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축복의 모델로 딱 서는 겁니다. 현장 축복의 모델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항상 질문 해라. 자, 그 질문은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전도죠. 나는 지금 전도에 쓰임 받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라. 예. 그 도전은요, 언제든지 사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300명, 30명, 3명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여서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최고의 그릇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릇.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릇. 이것이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237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성전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쓰임받고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구원, 절대 만난, 절대 헌신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흥황과 저지식이 떠나게 하시고 사단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기에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막아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회에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